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여러분들 옆 사람을 멋진 분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멋진 성도님을 바라보니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없습니다. 시작. 멋진 성도님을 바라보니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옆집 사람 굉장히 멋지시요, 여러분. 멋지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멋지고 복덩어리로 가득 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송두리째 던지신,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낮은 자의 자리에 위치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일날 안식일날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오전에 회당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오후에는 또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그 영혼을 치료하는 사역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지 않습니까? 자기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주무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이른 아침 새벽 미명 시간에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우리 가자, 이제 오늘도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라고 하시면서 전도대를 이끌고 전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3년 반을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로마 군병에 잡히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비참하게 못을 박히고 양쪽 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기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유언적인 명령을 내리시기를,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 가라.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전까지 말했던 그 가르침들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명령이 너희들도 이제 은혜 받았고 너희들 구원 받았으니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인 나도, 너희들 이제까지 은혜 받았던 너희들도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언적인 명령은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목표는 전 세계와 모든 족속에게 있습니다. 우리 금산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에, 충청남도, 전라북도, 여러분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전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의 비전과 목표를 부여받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 자기의 목이 떨어져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하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들은 한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열한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분부에 충실하여 그 당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교회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하기를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적당하게 커서 우리가 서로가 아름답게 교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가 전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옥 형벌의 가혹함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 나사로가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부자는 값비싼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날마다 좋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날마다 만찬을 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아주 배가 부르도록 이 세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주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부자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재미있고 좋으니까 그냥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집 대문 앞 대문 밖에는 온몸이 병들어 있는, 그리고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사로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부잣집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개들과 함께 비참하게 살아가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부자는 떵떵거리며 좋은 집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그 집 앞에 살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는 병들고 냄새가 나고 쓰레기 더미를 주워서 부잣집에서 던져버린 그 음식을 주워 먹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년만년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10년이 흐르면 20년이 흐르면 몸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10대가 있고 20대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게 되면 30년이 흐르게 되면 여러분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40년이 흐르고 50년이 흐르면 여러분들의 몸이 70이 되고 80이 됩니다. 병이 듭니다. 살만하다 하면 병이 듭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다 하더니 병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결국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도 세월이 흘러 몸이 약해졌고, 그리고 그는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 몸에 병이 들었던 나사로,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 땅에 잘 살았다가 저 천국에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땅에서의 삶은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갔고, 가난하게 살았던 이 나사로는 이 땅에서의 비참하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던 이 부자가 죽은 후에 여러분 지옥에 들어갈 줄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부자가 들어갔던 이 지옥을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 내용을 보니까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었더라. 불이 타오르는데 여러분, 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몸을 태우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태우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지도 아니하고 계속 뜨거운 불에서 펄펄 뜨거운 불에 의해서 자기는 온몸이 달궈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님, 손끝에 저 나사로를 불러다가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지옥에 있는 자신의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지옥은 그런 국률함이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목이 타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물 한 방울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옥에 가게 되면 여러분, 내가 물 한 방울 먹고 싶어도 물 한 방울 먹지 못하는 곳이, 비참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오형제인데 지금 저 아래 세상에, 이 세상에는 죽은 후에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저 5명의 형제들이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저 세상에 보내셔서 지옥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뜨겁고 괴롭고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권면 좀 하게끔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것도 안 된다. 누가복음 16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 땅에서 전도자들이 있는데 모세와 같은 전도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전도자들이 많은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다 하더라도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옥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없다고 얘기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회개치 않은 죄인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존재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게헨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헨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첫째, 영원히 불이 타는 곳입니다. 활활 탑니다. 뜨거운 불이 온몸을 불사르는 그 뜨거운 불이 여러분 영원히 불이 타는데 그 불은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옥이라는 곳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8장 내용을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리라는 말씀이 있죠.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이고, 영어로는 헬이라고,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곳이다. 멸망의 종착역이고 하나님의 힘이, 영광이 떠난 곳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그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은 바로 이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했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내 자녀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 구더기가 죽지 아니하고 득실거리면서 사람에게 달려드는 여러분 그 지옥, 고난의 장소, 또한 어둠의 장소, 멸망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힘을 다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의 형벌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내 이웃들이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힘을 다해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천국의 황홀함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이 너무나 황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갤럽에서, 그러니까 갤럽이라는 데는 이 설문조사하는 곳이죠. 사람들의 설문을 돌려가지고 설문에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미국 갤럽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약 78%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많죠. 근데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60%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은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있고, 천국은 없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옥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천국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존재하는 것이고 지옥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천국은 없어요, 지옥은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고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천국의 아름다움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4절 말씀 보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깜깜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유혹과 죄가 없는 곳입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천국은 변함이 없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바라봐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알지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멸망도 없고 날마다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이 아름다운 천국.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손들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픔도 질병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속상함도 없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을 내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들에게 이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3절 보니까 천국이 이어서 나오는데 12진주문이 있고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큰지 문 한 짝을 감당할 수 있는 진주문이 있고요,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보석으로 만든 보석성이 있고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고운 풀과 꽃이 만발한 곳이고요, 매달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곳이고요, 해와 달이 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치고 어린 양은 등불이 되어 여러분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해와 달이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치고 하나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끝나고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하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옆 사람하고 좀 진지하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웃었는데, 근데 예배당에 나왔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내 죄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더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꽂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 물론 믿음으로 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이기는 자들,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인데 뭘 이기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 사단의 여러분 유혹이죠. 시험이죠. 시험 있는데 사단의 시험과 싸워서 이기는 자. 우리가 종종 보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시험 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잘 나오다가 나는 안 나와. 여러분, 시험 들으면 믿음 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할 때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믿어서 죄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죄가 아무리 여러분들 유혹해도,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시험거리를 만들어도 그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홍용춘, 할렐루야,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무개 장로,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중생하고 의롭다 본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갑시다 해가지고 성경책 차 속에 있는 거 먼지가 소복히 앉았는 거 톡톡톡 털어가지고 후후 불어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교회당에 나오고 먼지를 털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어디로 가죠? 천국 대신에 비참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죄들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감격을 체험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복음의 비밀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지옥은 너무 뜨거운 곳이고 괴로운 곳이야.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 그리고 죄를 용서받아야 돼 라고 여러분 전해줘야지 불신자들이 이걸 알고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자꾸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간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고 또 일도 많이 해가지고 고단해서 저 입술 부었던 거 보시죠? 보여요? 죽은 사람 보입니까? 이만하게 된 거 양쪽에. 근데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지러워요. 핑핑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회전의자도 안 앉았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웠더니 또 빙글빙글 돕니다. 조금 일어섰더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막 모든 것이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다 토해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이제 사람들 예약이 많아가지고 병원을 이제 금산에 있는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뭐 이석증이라고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주사를 한 시간 동안 맞고 또 약을 주었는데, 그거 먹고서 이제 저녁 우리 금요 예배가 있죠. 금요 구역 연합 예배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게 하고 내가 잠깐 설교를 했는데 강단에 앉았는데 계속해서 막 어지럽고 토하고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아침에 어떻게 잠을 자고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다시 어지럼증이 나오고 토하고 몸을 간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떤 장로님에게 전화 오더니 목사님 빨리 내려오세요. 지금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되면 그 병원을 가게 되면 한 방이면 낫는다니까요. 그래서 차를 교회 앞에다 대놓고 저희 사람과 저를 태우고서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사람도 뭐 이렇게 지금 당황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저를 태우고 대전 썬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 병원에서 어지러움 검사를 하는 거다, 어지럼증 검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귀에다가 막 바람을 쑥 집어넣고 여기다가 기름 바람을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꽉꽉 눌리더니 다 났습니다. 조금 쓰니까
정상입니다. 다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나왔는데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어지럼증이 많이 사라졌는데, 제가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목보 목사인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먹었던 것도 다 토해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먹기만 하면 토하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멈춰진 겁니다. 어지럼증도 멈추고 토하는 것도 멈추고. 그러더니 점심을 저를 태우고 간 것도, 병원까지 인도한 것도 감사한데 점심까지 맛있게 사줬는데 두 그릇을 2인분을 먹었습니다. 2인분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저녁에 사무엘 남전도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참석해서 닭도리탕을 먹었는데 끄떡이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떤 일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플 때 이 금산의 어느 병원을 가도 낫지 않아. 근데 대전의 어느 병원을 안내해서 그곳에 갔더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어지럼증과 토하는 그 증세가 순식간에 딱 멈췄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병원을 여러분 소문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어지럼증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볼 것 없어요. 빨리 대전 썬병원에 가셔서, 유성이 아니라 썬병원, 목동에 있는 썬병원 가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순식간에 한 방이면 치료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그러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은 들어가야 될, 말해야 될 곳이고 천국은 들어가야 될 곳이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 중에 결정해야 될 텐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볼 것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전도해야 될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됩시다라고 여러분 교회가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하나,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에게 아무개씨 오늘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명령한다라면 그 말단 직원이 사장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찍히겠든지 잘리든지 하겠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성도야, 네가 구원받았으니 너에게 구원받은 것을 내 이웃에게 전해줘라. 땅끝까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복음을 전파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를 여러분 짓밟아 버린다라면, 모른 척 한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힘을 다해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여러분 보세요. 전파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합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는 한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믿고 아들과 딸들이 믿음으로 한 가정이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힘껏 복음 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전도한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